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원영순 이사님 예를 들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믿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 하루하루 이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걱정과 두려움에 기도하기보다는 걱정하고 정말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이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문화교를 세워주신 주님,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 지역에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주님,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리고 집과 가정에서 각자들이
우리가 10가지의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표로 십자가만을 자랑하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는 목표로 올 한 해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기도에 집중하고 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주되어지고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지금껏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앞서 수고하시는 우리 건축위원회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육부서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으로 만나 더 크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실에 대한 핑계와 그리고 닥쳐오는 두려움에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 귀한 목사님 잠언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래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면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돌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보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40대 후반의 남자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새벽에 고시원에 들어가서 훈제 달걀 18개를 훔쳤습니다. 이 남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거리가 끊어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달걀 18개를 훔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었고 남자는 항소해서 3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지만
배가 고파서 훈제 달걀 18개를 훔친 것을 참작해서 3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훈제 달걀 18개면은 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겨우 5,000원 훔친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겠죠. 5,000원 때문에 감옥 갈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살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해보십시오.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튀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튀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주인은 자리에 없습니다. 한두 개를 먹어도 조금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손대지 않고 그냥 지나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3일 굶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유혹이 오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그러면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아들에게 미련하게 행하다가 가난해지는 일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자가 5장에서 음녀를 멀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음녀를 멀리하라고 한 이유 중에 음녀는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 음녀를 멀리해야 된다. 음녀에게 사로잡히면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다. 이거를 음녀를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제시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미련함을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순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입니다. 순진함이라는 것은 이게 죄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은 당장은 죄가 아닌 것 같지만 게으름은 결국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이 두 가지를 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순진함을 피해라. 두 번째는 게으름을 피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피해라.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순진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지혜자가 아들에게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혜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든지 타인을 위해서든지 보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존재가 이웃이죠. 타인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와 그렇게 교제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이웃이든지 내가 잘 모르는 타인이든지 보증을 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그가 사정을 잘 알고 재력이 충분하다는 것도 잘 아는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고, 네가 그 사람의 재력도 모르고 정직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다. 아무리 사정을 잘 알고 재력을 알아도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보증을 서준다.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보통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얘기하고 불리한 것들은 감추게 되는 게 사람들의 본성이죠. 그래서 보증 서달라는 얘기만 듣고 보증을 서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보증을 잘못 서면 자신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서 자녀들까지 고통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반드시 다 빌려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보통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롭냐면 누가 돈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돌려받지 않을 각오하고 빌려주면 제일 낫습니다. 내가 이 돈을 빌려줬는데 반드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면 안 빌려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괜히 돈을 빌려줬다가 정말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돈 거래가 있으면 관계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돌려받아야 되면은 안 빌려주는 게 제일 낫고,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면 그냥 준다는 개념으로 빌려주면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보증 서주는 것까지도 그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증이 잘못되면 그러면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모하게 보증을 서지를 말라는 겁니다. 보증 서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에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 호소합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알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데 그런 관계에 호소하죠. 두 번째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을 서주면 내가 이런 것을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뿌리치기가 어렵고 또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무리하게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들을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기가 힘듭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려라.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쉽게 끊어버릴 수 없죠. 내가 사람을 못 믿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요, 신앙적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게 순진함이다.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미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겠지,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하지 말라고 지혜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게 되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말을 딱 내뱉는 순간부터 그 올무에 사로잡히는 거죠. 보증 서주겠다 말을 하면 그때부터 안 서줄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증 서달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이 믿을만 해도 보증 서주겠다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처음에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안 됩니다. 보증 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괜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안 되면 우리 집 가온이 보증 서지 않는다, 이게 가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서라도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 보증을 서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미 올무에 걸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보증인이 되면 이웃의 손에 사로잡힌 게 됩니다. 보증인은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보증 서준 사람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 사람이 빚을 잘 갚아주면 아무 문제 없겠죠. 그런데 안 갚으면 자기의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서게 되면 그 이웃에게 자기가 메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이웃에 가서 구해야 돼요. 보증 서주겠다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이웃에 가서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겠습니까? 보증 서겠다는 걸 취소해달라고,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내가 말을 했는데 번복하게 되면 욕을 먹겠죠. 욕을 먹더라도 이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올무를 지고 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욕을 먹고 비난을 받더라도 반드시 가서 그 올무를 풀어버려라. 욕을 먹더라도 철회해라. 그렇게 스스로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시간을 지체하지 말래요. 4절 보십시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며. 보증 서기로 한 것을 철회하는 일은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이 오니까 잠 좀 자고 하자, 좀 쉬었다 하자, 그렇게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보증 서게 된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급히 가서 그것을 풀라는 겁니다. 마치 어느 정도로 절박하게 해야 되냐면은 사냥꾼에게 잡힌 동물이 발버둥 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노루가 굉장히 여유가 있지요. 뭐 이렇게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그물에서 빠져나가 보자, 그리고 이제 푹 쉬고 그러죠.
얼마나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사냥꾼에게 잡히는 순간부터 기력이 쇠할 때까지 끊임없이 발버둥 치거든요. 새가 그물에 걸려 보십시오. 그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퍼덕거릴 힘이 없을 때까지 날아다닌다고요. 그렇게 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기를 애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증 서주겠다는 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보증 못 서주겠다고 얘기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본인이 보증 서주지 못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냥꾼에 걸린 동물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발버둥 쳐서 그 보증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가 보증 서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순진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순진한 자들은요, 마음은 좋은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만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뭐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보면 저 물건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덜컹 그거 했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순진하면 물정을 모르고 마음만 좋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워낙 경험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잘 피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지혜자가 지금 젊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순진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순진함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기 젊으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보증 서지 마세요. 쏠 돈도 없죠? 근데 보증 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순진하지 마십시오.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막 저지르시면 안 됩니다. 마치 그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보증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순진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솔하게 보증 서는 사람들이 가난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또 게으른 자도 가난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얘기해서는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게으르냐? 교육을 못 받아서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게으른 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보냅니다. 어느 학교로 보냅니까? 개미집으로요. 개미집에 가서 좀 배워라. 그리고 개미집에 학교를 보냅니다. 6절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의 선생이 개미입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어야 되죠.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도 어리석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게을러요. 그 사람이 게으르면 개미보다도 미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가서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7, 8절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성이에요. 여름 동안에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 이걸 개미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을 모을 수 없습니다. 여름 때에 추수 때에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때 풍부할 때 그때 먹을 것이 없는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개미는 이것을 알아요. 이것을 알고 부지런히 여름에 겨울의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이 개미에게 가서 이 준비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개미에게 준비성을 배우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게으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냥 현재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입을 게 있으면 만족하고 현재를 즐기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현재 먹을 것이 풍부하면 그것을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을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는 5년 후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애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면 전부인 겁니다. 지금의 삶이 즐거우면 전부인 겁니다. 이게 게으름의 죄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게으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건 너무너무 좋고 친구랑 노는 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현재를 막 즐기고 나면 대학을 못 가잖아요. 대학을 갈 데가 없잖아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 대학생들의 게으른 학생들이 있죠. 대학에서 신나게 흥청망청 먹고 놉니다. 그러다가 취업할 때가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취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젊을 때 열심히 노는 겁니다. 흥청망청 먹고 놀면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방 한 칸 자기 몸 누울 데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냥 현재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미에 가서 배워야 됩니다. 개미가 겨울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누가 이걸 지시하지 않았다고요. 누가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개미는 그냥 본능적으로 부지런히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감독자도 통치자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습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듣잖아요.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걸 지도할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개미보다 더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개미에게서 준비성을 배워서 지금 먹을 게 있을 때 그때 지금만 먹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먹을 게 있다고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 쓸 게 있다고 다 쓰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먹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먹어야 될 것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그분이 소천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장례비를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례 치르고 치를 수 있을 비용을 미리미리 모으셔서 그 통장에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딱 치르고 나니까 그 돈이 거의 장례비로 쓰여져서 자식들이 부담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지혜로우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무턱대고 다 맡겨둘 게 아니고요,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도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생각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다 넘기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게으른 자는 잠으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게으른 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잘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게으른 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예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찔리는 분들 계시죠? 이게 이제 게으른 자들이 맨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게으름은 발전합니다. 게으름은 점점 발전하게 되겠어요. 좀 더 눕자 그랬잖아요. 5분만 더 눕자. 그래서 5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5분을 더 눕기 시작해요. 그런데 5분만 더 눕고 있다가 좀 더 눕자. 그래서 또 5분을 늘려요. 그러면 10분이 늘어나는 거죠.
10분을 듣고 있다가 5분만 더 늘리자. 15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는 겁니다. 게으름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도 발전하지만 게으름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게으름이 깊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이 세월을 낭비합니다. 제가 청년들 보면서 가끔 보면 너무 안타까운 청년들이 있어요. 방학이 되면 밤새 뭔가를 해요. 전혀 생산적이 않은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심 지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전 내내 자고 그리고 점심때쯤 일어나서 점심과 저녁을 같이 먹고 그리고 또 밤새 전혀 생산적이 않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곧 생명인가 아십니까? 1시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1시간만큼 생명이 줄어든 거예요.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그렇게 헛되게 낭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 들 때마다 11절을 생각하십시오.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옵니다. 강도는 언제 찾아오는지 압니까? 내일 2시쯤 갈게요. 예고하고 오지 않죠. 강도는 갑자기 와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는 이 빈궁이 강도같이 옵니다. 언젠지 모르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빈궁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곤핍이 군사같이 와요.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이걸 막을 사람이 있습니까?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이걸 누가 막아냅니까? 곤핍이 쳐들어오면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가난해진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게 하다가는 어느 날 빈궁이 강도같이 곤핍이 군사같이 쳐들어와서 가난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잠을 잘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잠을 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배 때도 자꾸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다 먹고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놀 수 있다고 다 노시면 안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노후를 위해서 재물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몸 건강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든지 나라에 부담을 주든지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좀 풍요하게 주어졌을 때 그때 준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도 준비하셔야겠죠. 그런데 제일 우리가 또 신앙이니까 제일 열심히 준비할 게 경건의 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 볼 수 있을 때 그때 말씀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세월이 우리에게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라는 것이 계속 있지 않아요. 말씀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으면 말씀을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면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부지런히 경건을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경건을 위해서 힘쓴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경건을 위해서 힘쓰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고난을 잘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다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암에 걸릴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몸이 고장나서 못 쓸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경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난을 훨씬 잘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환난 가운데 신자는 믿음으로 더 잘 견뎌낸다는 게 이 땅에서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 그때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면 정말 제가 힘이 빠집니다. 성경을 좀 부지런히 알 수 있을 지각이 있을 때 그때 좀 부지런히 아십시오.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읽으면 잊어버려요. 너무 안타깝게 얘기했어요.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돌아서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요. 그래도 그나마 총기가 남아있을 때요. 그때 말씀을 정말 한자 한자 곰곰하게
묵상하시고 마음에 좀 새기십시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어서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위로를 얻고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풍성하게 배우십시오. 그래서 고난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라고 항상 건강할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저녁 예배를 맨날 나오실 자신 있으십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미리 부지런히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미래를 준비해서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악한 자가 되지 마는 겁니다. 11절부터 19절, 여기가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진한 자가 되지 마라, 그 다음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순진한 자, 게으른 자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냥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여기서 불량하다는 말이요, 이게 무가치하다는 말이에요.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중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몸이 병이 있다든지 재산이 없어서 너무 가난하든지 그러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돌보겠죠. 그렇게 자꾸 돌봐주면은 이 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한데 만약에 할 일이 없으면 뭐하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자를 돌보면서 이 건강한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돌보면서 죄를 지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익이 있죠.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가난한 사람만 유익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유익을 얻어요. 만약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면 탐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 사람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죠. 재물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서 탐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피하게 되죠. 그러니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도 그런 분들은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 자체로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악한 자들은 공동체에 조금도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뭘 하죠? 구부러진 말을 하죠. 구부러진 말이 뭡니까? 거짓말,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런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공동체에서 사실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이야기를 자꾸 퍼뜨려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을 쉽게 왜곡할 수 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사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에 찍었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민간인 복장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군인 복장을 한 사람이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에게 총을 이렇게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은요, 정말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베트남 전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거 사진이 딱 뜨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베트남의 군인들이 죄 없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의 실제가 뭐냐면 총을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서 싸웠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총질을 당할 그 사람은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마예요. 베트남 그 군인들의 가족들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여서 냇가에 던졌던 아주 흉악한 살인마예요. 그런데 사진은 그걸 다 담아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왜곡돼 버렸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총을 맞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된 거예요. 이렇게 사실을 왜곡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론을 만들어내고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자들, 불량자들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는데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말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만들어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건데, 두 사람이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말만 딱 들으면요, 상대편 사람은 죽일 놈이죠. 그죠? 그런데 반대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사실을 왜곡해요. 반드시 두 가지를 다 들어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걸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으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교회에 이런 악하고 불량한 자들 몇 명만 있어 보십시오. 교회를 뒤집어 놔버려요.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교회를 정말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악하고 불량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13절부터 보십시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 보면 눈, 발, 손, 이것으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요, 사람을 무시하는데 몸짓으로 무시해요. 사람을 말로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눈빛이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발로도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그러면 다리 꼬고 막 까딱까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까? 손가락질로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기분 나빴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성도를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대요. 집사님 일로 와보십시오.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그 몸짓, 그 손짓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 사람을 그렇게 부르면 되냐? 근데 사람을 부를 때 일로 와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것만 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몸짓으로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요, 눈짓으로, 발로, 손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몸짓으로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그의 마음에 패역함을 품으며. 악하고 불량한 자는요, 마음에서 패역함을 품었어요. 패역함을 품었다는 게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짓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자꾸만 꾀를 내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무시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해서 살 길이 없게 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구해낼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멸시하고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련한 자가, 순진한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가 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되지 말아야 되는 게 불량하고 악한 자예요.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죠. 어느 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멸시하고 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짓으로, 몸짓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마음에서부터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지 악하고 불량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하고 불량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말씀을 자꾸만 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사람을 멸시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셔야지,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합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가 미워하는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교만한 눈. 왜 이렇게 눈에 비유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이렇게 교만할 수 있나 보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요, 자기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나는 죄인인데요, 율법에 위치해 나는 너무나도 흉악한 죄인인데요, 어떻게 교만해지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싫어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거짓된 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사실을 왜곡하는 거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선한 거짓말이라도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사실을 얘기하려고 어떻게든 얘기하셔야 되지, 자기에게 약간 유리하기 위해서 왜곡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거짓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마음에서 자꾸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악을 행해야지, 그런 마음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건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하는 게 형벌을 결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뭡니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게 어떤 형제에게 가서 다른 형제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기 A 집사가 목사님 욕을 하던데요, 목사님은 키가 너무 잘생겼다고,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서 보기 싫다고 욕을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대한 험담을 그 사람이 했다는 걸 저한테 낱낱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A 집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죠? 얼마나 보기가 껄끄럽겠어요. 그럼 이제 정말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사이를 이렇게 이간하는 걸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걸 싫어하신다고요.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남의 말 하고 싶으면요, 좋은 말 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 너무 좋은 점, 맨날 이렇게 좋은 건 다 얘기하지 않다가 나쁜 거 한 가지 하면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지 마시고, 좋은 거 있으면 그것 좀 얘기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합시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외울까요? 첫 번째가 교만한 거 싫어하시죠.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세 번째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네 번째요, 악한 꾀를 내는 거 싫어합니다. 다섯 번째, 빨리 달려가는 악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증인.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 아니요, 도대체 성경을 보시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런 죄를 실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함, 정직함, 선을 행함, 형제를 사랑함, 이런 것들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진한 자 되지 맙시다. 우리가 게으른 자도 되지 맙시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도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짓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가 순진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미련한 게으른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악을 행하는 자도 되지 말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교회당 건축이라는 정말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주장하는 건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건축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 없이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면서 즐겁게 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보증을 서는, 순진함으로 보증 서는 그런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함부로 자랑하는, 책임지겠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개미에게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게으른 자 되어서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유가 있을 때, 오늘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량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에 유익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해가 되는 그런 불량하고 무가치한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들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형제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들 우리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만한 마음들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의로운 척,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입술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에서 하나님 피 흘리기를 싫어하게 하여 주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행하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이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건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완하셨음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진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량하고 악한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